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1장 전체를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모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동경모험교회는 지난주에 창립 10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가하셨고 또 헌신자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그런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의 10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 아마 이번 주부터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약속,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에 40년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지도자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여호수아도 소심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등치는 크지만 참 마음이 소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1장에서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의 여정에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의 기초였다, 베이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경복음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100년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1924년에 이 미카와시마 지역에 세워지게 하셨고 100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100년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교와 전도의 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해하게 되면 교회가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만 하는 곳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맞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친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를 세워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채워 일어나
한 사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일본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이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평탄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넓혀 두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우리 동경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묵상해보고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끝나겠죠. 예, 다 이해하셨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더 풀어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붙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지만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강조형으로 될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게 보면은요, 그냥 강조가 아니라 절대 강조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지 마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건 뭐예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겠죠. 그렇죠. 너무 힘들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이 얼마나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 명의 불평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계속 불평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데리고 야영하고 수경하고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적들을 섬멸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엄청난 책임감과 두려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말싸움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누군가 싸운다 그러면은요,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굳게 붙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을 물려받았고, 이 약속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담긴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강력한 성읍들과 적대적인 민족들로 가득 찬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인생의 도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떠나시지 않는다, 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물리적인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고 하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순종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변치 않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종종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백신을 준비하면서 경험이 없는데 부족한데 어떻게 준비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도 오늘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본에 온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보자면은 그거는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과 떨어지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덩치가 참 큰데요, 외로울 때 어느 정도 외로웠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하늘에 있는 구름 한 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구나. 이상하죠?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 들판에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혼자구나. 사실은 제가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여러분,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아마 그런 외로움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 심판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동경복음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첫째 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사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사역의 감당에 참여할 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왔다 가셨지요.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많이 모이셨잖아요. 우리 사람이 모였다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요, 스토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은 새롭게 시작하자는 게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리셋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예배자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매일 듣는 그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서, 사장은 사장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 맞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이신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묵상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계속 생각해라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깊이 말씀을 새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입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어떤 전술이나 전쟁의 기술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략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참된 성공을,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탄함과 형통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처럼 친밀하게 관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여기고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일본말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똑같습니다.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샬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너가 지금 샬롬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요? 왜 안 되지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샬롬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고 가나안 땅 말고 옆에 있는 아람 지역으로 아니면 애굽 지역으로 열심히 가서 전쟁하고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여호수아는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겠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속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재직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이 성숙해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많은 것을 이뤄내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정복만 잘하면 끝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나라에 대해서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혹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나 혼자 생각하고 이뤄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빨리 그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한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꿈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100%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100%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도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어떻게 한 신앙생활이 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right now,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닙니까? 믿음이 있든 없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뭐라고요? 형통하신다고요. 근데 돈 버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게 성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키라는 것입니다. 열쇠예요, 열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 문화적 흐름 이것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때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고민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려질 때야말로 우리는 어떠한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다, 그런 시간을 갖는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겼으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젊은 목사도요, 참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많이 연약합니다. 때로는 이 연약함 때문에 관계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 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좀 더 내가 세워져야지, 어떻게 노력해봐야지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이게 내 입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앞에 서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성도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제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 힘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알고 있는 것으로 누구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없이는 목사인 저도 제대로 설 수가 없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가 가장 그래도 성경을 많이 볼 텐데, 그런 저도 이렇다면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과연? 시편 1편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해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절대 명령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약속드립니다. 내년이 되면은요, 여러분 바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 꼴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10명 이끌어 보셨습니까? 100명 이끌어 보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5사람이 있으면 5사람의 의견이 있고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들어줄까요? 200만 명을 이끄는 저 보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에 보면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그렇죠? 부자가 구원받기가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바늘기로 좀 크게 만들면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말씀에만 주목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죠.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꼭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런 수업이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월드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리스천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자 이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가져야지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딪힌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후대와 우리의 부모, 자녀, 우리 형제자매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를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 길이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그 길이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참 좋아합니다. 컴퓨터는 가끔 포맷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속된 말로 쓰레기가 많이 쌓입니다. 컴퓨터도 쓰다 보면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컴퓨터가 느려지고요, 때로는 컴퓨터가 버벅버벅 되다가 갑자기 파란 화면이 나오고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모든 것을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프로바이더 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동료보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여행으로 오셔서 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배웠습니다. 많이도 말씀 안 드립니다. 2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그의 지도력이나 군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 그리고 담대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직면했던 도전과 불확실성,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인생의 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는 학비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는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때 주어지는 직면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두려움도 있고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일본 땅에서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아가시기를, 모든 도전에 맞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2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형통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등불이 되며 우리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면요, 그 말씀대로 그냥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반드시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녀에 맞는 신분을 가지고 자녀에 맞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딱 하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100년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다면, 1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담대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터나 우리의 학업터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